여러분, 죄에 대해서 오늘,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도 있지만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죄가 무엇이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잘못한 거죠. 그게 죄지요. 그럼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말하는데 잘못한 건데 뭘 잘못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달아 알면 죄를 깨닫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또 내가 어떠한 죄를 범했느냐, 그리고 그 죄를부터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밖에 없으니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죄의 시작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줘요. 죄의 시작.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가 되죠. 묵상한 대로 욕심, 교만, 이것이 죄의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심이, 교만이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된다? 그 욕심을,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의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 암송하시는 말씀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자, 여기서 욕심이 잉태되었다고 하는데, 이 욕심의 잉태는 하나님이 주신 잉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주시는 분이죠. 이건 영생의 씨, 축복의 씨예요. 그럼 욕심의 씨는 누가 갖다 심느냐? 이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욕심의 씨를 뿌려요. 근데 뭐였다? 그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았는데 죄가 장성을 했대요. 여러분, 죄가 장성해가 뭐예요?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회개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죄를 범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해요. 근데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하는 게 뭐로? 욕심으로, 교만한 마음을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침 예배 때도 마음의 문을 닫는 것과 열리는 걸 말했잖아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으셔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와서 찔러대도 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 되거든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욕심을 넣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사단은 그런 짓을 하냐? 여러분, 사단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 사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한 사탄, 이 사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을 그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사탄을 뭐라고 그랬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사를 떠난 천사 그랬어요. 본질이 뭐였다는 거예요? 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천사의 지위가 있어요. 이 지위는 무슨 지위였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 지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래서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처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처소, 이 처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자기 지위를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질 않아요. 우리 이걸 직분이라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고 사탄의 유혹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사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또 읽어보면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꿰는 자라. 이 사단은 오늘 여기 창세기에서도 보면 뱀은 그랬잖아. 뱀은 이 뱀 자체가 사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뱀을 인용하여 사탄의 짓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큰 용이 내끼친 곧 옛뱀 그랬어요. 옛뱀. 이 옛뱀이 무슨 뱀이냐?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에요. 이게 옛뱀이에요. 마귀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고요. 근데 이게 뭐 하냐? 온 천하를 다니며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다니며 꿰는 자라.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사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하나님이 묻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서 왔냐?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온 천하를 두루 다니다 왔대. 두루 다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럼 너 우스 땅에 사는 내 종 욥을 유해 봤냐? 하면서 또 욥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하시는 그 장면이 욥기서에 보면 나와요. 사탄은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존재예요. 뭐하러? 전도하러. 사탄이 전도하러 다녀요. 무슨 전도? 사망의 자리로 전도해요. 멸망의 자리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꿰는다 그래서 꿰는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여러분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노라 하는 성도들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져요. 나름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사단의 게임에 홀랑 넘어져 버려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현찮은 신앙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름하여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열성. 오늘날 우리나라로 역사의 기록으로 본다면 여러분 독립운동가였어요. 독립운동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열성당원이 되어서 아주 나름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 우리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지배하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에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렸어요. 그 돈의 욕심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게 악을 범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온 천하를 다니며 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사단이 올까 안 올까? 오지요. 사탄은 여러분에게도 와요. 언제요? 언제 와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탄이 와요. 그럼 이 성전에도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꾀려고 올까 안 올까? 와요.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지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예배도. 찬송을 불러도 진실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기도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요?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 생활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내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이 지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이게 영적인 무지, 부감각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되어질 징조에 대한 영적 무감각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비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멈춰 있고, 애곡하며 통곡하며 울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 빠지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심령,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기를 몸부림치는 성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 꾀는 게 뭘 갖고 꾀느냐? 육신의 것들로, 육신의 일로 우리를 꾀는 거예요. 세상적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의 일, 세상의 것으로 찾아와서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 말씀인 성령의 검을 들고 한 길로 찾아왔던 사단을 7길로 도망가도록 물리쳐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5절 6절에 이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를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5절과 6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과적으로 뭐요? 마귀를 따르는 자예요. 마귀를 따르는 자. 이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 성령 따르는 자, 예수 따르는 자, 말씀 따르는 자죠.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이 사람은 뭐한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 와서 교회 생활하고 또 밖에서는 세상의 삶을 살잖아요. 신앙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일을 생각하며 사세요? 육에 속한 일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그런데 이 생각의 굴레가 영에 있냐 육에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 다음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이 육신의 생각은 무슨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져 살면 결과적으로는 뭐야? 사망인 거예요. 막 즐거운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에서 여러분 볼 건 뭐냐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예? 그럴 것이라는 거야. 그렇게 보였다는 거야. 결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과는 이게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죽으면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생명, 살고 평안하다. 오늘 우리 그 장로님들 아침에 2부 예배 때 찬양하셨잖아요. 그 찬양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평안은 예수 안에서 있길 축원해요. 아침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저는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성령에 잡혀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일, 영의 일, 영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를 뒤에 이어서요. 7절, 8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된다. 그 육신의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 그래서 육에 속한 일만 생각하고 육체만 바라보며 사는 생활이에요, 이게. 이건 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멸망이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아니라 화목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말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원수가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렇지, 할 수가 없지. 왜? 마귀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싶지도 않고, 첫째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악의 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싶어야죠. 기도하고 싶어야죠. 전도하고 싶어야죠. 헌신, 봉사하고 싶어야죠. 어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청소하느라고 와서 또 한동안 애쓰고 가시던데 지켜보면 맨날 그분만 나와. 맨날 그분만 나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분만 나와. 왜 그럴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왜 이 마음에 지금 뭐가 와 있어?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가 와 있어.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일 아니야. 거기다가 더 나가서 8절에는 뭐라 그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해드리고 싶다. 이게 우리들의 다짐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대표기도 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럼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면 어떻게 돼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어디에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이 죄에 대한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6장 11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죄에 무감각한 거예요. 죄의 유혹, 마귀가 와서 나를 꿰는데 그 꿰임에 넘어가지 않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야. 마귀의 유혹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여러분. 또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려 제사함 받았어요. 그 은혜로 내 죄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이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는.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건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거죠. 이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처럼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교회에 대한 생각,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와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와 멀어져. 마귀가 어떤 짓 하는지 아시죠? 이사 간다고 생각해요. 이사 간다. 가끔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가 있잖아요. 서쪽에 사는 분인데 동쪽에 교회가 있어. 그럼 동쪽으로 와야 되잖아. 이사를 하면 서쪽에 있어, 교회 동쪽에 있어. 이사를 하면 어디로 와야 돼? 동쪽으로, 교회 가까운, 성전 가까운 곳으로. 근데 이 사람은 뭐하냐? 마귀는 뭐라 그래? 아이고, 동쪽으로 가면 역마살이 꼈다나 뭐라나 그거 뭔 살이 꼈다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서쪽으로 가야 좋다고. 이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교회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못 오고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이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째 교회로 가까이 안 오고 더 멀리 가느냐 그랬더니 세상에 말이나 하지 말아야지. 그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면 해롭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럽니까? 풍수지리를 믿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 마귀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들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런다고, 마귀가 깬다는 걸 알면 안 속아 넘어가. 근데 마귀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지인이, 아주 친한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아담이 왜 먹었어요? 자기 마누라가 먹으라니까 먹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유혹할 때는 항상 여러분, 나 마귀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유혹할게, 그렇게 마귀 안 와요. 광명의 천사처럼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아주 내 편인 척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내 편인 척하면서 쫓아와서 근데 얘기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 꼭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당신 마귀라고 그러진 말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 나를 미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불평하는 사람, 마귀의 도구되어 있는 사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 마귀 도구되어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라 아멘도 안 되나? 여러분 그런 거야요. 그런 거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지는 건데 죄라는 건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도요,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감정이 뭐냐?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본문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요. 죄를 범한 사람이 느끼는 최초의 감정, 찾아오는 최초의 감정은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최초의 감정, 수치와 두려움. 그래서 이들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먹고 나니까 뭐에? 부끄러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대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이성과 정욕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 느끼는 오염된 감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영적인 수치감이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이성과 정욕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를 느끼는 오염된 감정, 이걸 영적 수치감이라고 했어요. 그럼 영적으로 두려움은 또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부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 이게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감정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 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감정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뭐해?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이 두려움이, 영적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동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뭔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이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오염된 거야. 오염된 거야. 또 두려워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나의 도움는 분, 다윗의 고백 같은 이러한 내 감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마귀가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주니까 이게 바뀌어버려서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그래서 먹음직도 부함직도 지롭게 탐스럽게 다 이걸 따먹잖아요. 따먹었잖아요. 근데 앞에 말한 것처럼 그걸 따먹었으면, 그걸 먹었으면 그래서 막 참 이것만 먹으면 뭔가 될 것 같아,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 막 그랬으면, 먹었으면 성취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취감. 그리고 또 그 성취감뿐만 아니라 막 평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성취감은커녕 평안은커녕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숨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의식 속에서 후회와 두려움만 남게 되었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이후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말하기를,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오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서도 얘기한 건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느냐, 손이 짧아 구하지 못함이냐, 아니다는 거지.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면, 그 안에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평안만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얼마나 대조적인가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벌어지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거기에 뭐가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잘못된 감정,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도둑놈이 경찰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붙잡힐까 봐. 죄지. 예? 이번에 그 뭐 어떤 법무장관이 그러잖아요. 뭐 법을 무서워하는 건 범죄자가 무서워한다고. 참 옳은 소리 했잖아요. 그거 갖고 또 뭐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닌 법이 왜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경찰이 왜 무서워요? 범법자가 무서운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니까 무섭지. 무서워하는 거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않는 게 문제지. 간혹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참 기도하며 지켜보다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는 할까? 저 양반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야, 여러분. 안타깝고 그런 거야. 이와 같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그 죄가 장성한 적, 아까 말한 사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사망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예수.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물론 회개는 당연한 거고, 탕자의 비유처럼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 스스로 돌이키기에 앞서 뭐가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을 돌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스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요. 스스로 돌이키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여러분에게 자주 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엊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에 함께 만나기로 하셨던 한 분이 못 오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어쩐 일이냐? 돌아가셨대. 불과 일주일 정도 전이지요. 일주일 정도 전에 직접 통화해가며 그때 한번 얼굴을 뵙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한번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던 그분이 못 오신다는 거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내 앞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내년부터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다음 주가 내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장됐다는 확증서라도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다음으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 마귀들의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미혹해보겠다고, 고난과 역경을 갖다 공격하니까 더 주님 붙잡더라잖아요. 더. 그게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마지막 마귀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유혹한 게 내일부터 잘하면 되잖아. 다음부터 잘하면 되잖아. 그러고 유혹을 했더니 홀랑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마귀들의 회의 석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거기에 다는 아니고 몇 사람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몇 사람이. 오늘은 그냥 그렇고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러지 말고 바르게 사세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그리고 결과는 이 죄를 범한 죄의 공범이라고 말했어요. 죄의 공범, 마귀, 뱀이죠. 하와, 아담, 요 공범들 저주받았어요. 죄의 공범들 저주받았습니다. 근데 이 저주받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두려워하는 그 동산나무 가운데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냐?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아니잖아요. 너 그거 왜 먹었냐? 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야. 다 마귀 유혹받고 이런 거 다 알아,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아담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이 아담처럼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주시고 상황으로 주시고 막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그 기회를 붙잡지를 못해. 그 사망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시키잖아. 더 나아가서는 뭐야?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당신이 내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만약에 저 여자를 나한테 안 줬더라면 나는 안 먹었다는 거지. 죄를 여인에게 전가시키면서 근본적인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안 시켰으면 내가 그런 죄 안 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전가시키는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도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았냐는 거지.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이게 아담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왜 하필 내가 왜 그때 거기를 가게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러게 했냐고. 죄를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야. 하나님께. 아담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이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와도 마찬가지야. 너는 왜 먹었어? 뱀이 먹으라 그랬대. 생각해 보시오. 아담에게 하와를 왜 줬어? 돕는 배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은 아담이나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뱀은 먹으라 그래. 누구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사람 소리를 듣냐고 말이요. 왜 사람 소리? 친하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친구니까? 나하고 늘 가까이 지내는 사이니까?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고도 따라갑니까? 죽음의 길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말씀 안에 비춰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 거절할 줄 알아야죠. 근데 덥석 받아먹어. 죽는 거예요. 여자가 먹으라면, 야, 이 여자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건 아니냐? 먹으면 안 돼 하고 설령 그가 먹어서 나는 먹지 말아야지. 갖다 먹이니까 먹어버려. 그래놓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랬다고. 뱀도 먹으라. 지가 먹었지. 뱀이 먹으라고는 그랬지. 뭐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그러면서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여러분,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벗어야 돼요. 범죄자의 특성이야. 범죄자의 특성.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교도소 가보시오. 교도소 안에 살고 있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범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범죄했다고 합니까? 재수가 없어 걸렸답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검찰청에 아이들 청소년 상담하러 범죄 청소년 상담하고 걔들 거 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같이 그 부모들을 만나서 상담해보고 애들 만나서 상담해보면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쟤네들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나 망만 봤대요. 또 훔친 건 저놈이 했대요. 나쁜 짓은 저놈이 했대요. 나는 아니래요. 또 부모들 하나같이 부모들 하는 말,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래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래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랬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그래서 이 범죄자의 특징이에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여러분, 이건 변명이고 핑계죠. 우리에게 이게 없어야 돼요.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세요. 그게 여러분 살 길이에요. 잘못해놓고도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꾸 정당화하려고.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자기 정당화.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은 자기가 해놓고, 교회 앞에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그래. 자꾸 자기 정당화. 옳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 정당화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인용해 봤어요. 보시면 여호와, 히브리서 4장 13절 띄워봐요. 같이 읽어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세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인간들 사회에서 다 드러났는데 요즘에 이 세상에 무슨 범인을 하나 잡았는데, 뉴스에 보니까 무슨 범인을 잡았는데 또 그거 신기합니다. 뭘 찾았는데 이름 갖고 이래가지고 추적을 해 들어가니까 범인을 잡았대요. 그 오래된 범인을. 세상에 그렇게까지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이. 그 신기한 노릇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뭔들 모르시겠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래서 죄의 시작인 뱀으로부터 하와와 아담으로 이어지는 저주가 선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먼저 사단의 도구가 된 뱀, 이 뱀에게는 하나님 기회도 안 줬어요. 너는 왜 먹으라 그래서 묻지도 않았어요. 이 사단이거든요. 그냥 바로 저주예요. 뱀에게 왜 먹겠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네가 이렇게 했으니 죄의 주도자예요, 여러분. 죄의 주도자. 이 주도자에겐 하나님 회개할 기회도 안 준 거예요. 그냥 바로 저주간 거예요. 바로 저주예요.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3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대요, 뱀이. 나름 손꼽히는 짐승들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전락해요? 땅바닥에 기어다니며 흙이나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최고 미천한 존재로 하나님 저주하신 거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주도자가 되지 마세요. 주범 되지 말란 말이에요. 주범인 뱀, 회개할 기회도 못 받았어요. 그냥 바로 저주예요. 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간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와도 아담도. 하지만 뱀은 회개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바로 저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살면서 죄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큰 책망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무슨 축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번성의 복이 주셨어요. 하나님 번성의 복. 그런데 세상에 아이를 낳고 자녀가 번성하는 게 하나님이 준 축복인데, 이 축복이 저주가 되니까 어떻게 돼? 고통을 당하며 수고하며 아이를 낳는 번성의 복은 그대로 가는데, 이게 수고하고 고통 속에서 누리는 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도 마찬가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 거두어 먹고 살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돼?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저주를 당하고 만 거예요.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저주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그리고 절대 죄의 주도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하시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 메시아 예수의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그래서 여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런데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발 뒤꿈치를 상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그 내 후손, 마귀의 후손, 이걸 머리를 밟아한다. 머리 밟는 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어떤 분 그러죠? 다리 없는 상위군인, 옛날 6.25란다. 6.25전하고 월남전 있고 막 그럴 땐, 우리 어릴 땐 그 상위군인이라 그래가지고 다리 한쪽 없고 막 팔 없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장애자는 있어도 머리 없는 사람은 없어. 머리 없는 사람. 머리 없는 장애인 봤어요? 여러분? 없어. 머리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을 이렇게 예언하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치스러움을 가렸다는 거죠. 이거 갖고 수치가 가려집니까? 예? 햇빛 나면 나쁜 이파리 말라 부서지고 찢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가죽옷도 예수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었을지는 모르나 짐승이 희생되지 않고는 가죽옷이 안 나와. 어떤 짐승이 되든 짐승이 죽어야 가죽이 나와, 가죽이. 그 가죽을 갖고, 짐승의 희생을 통한 가죽을 갖고 옷을 해 입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아담과 같지는 않고, 둘째 아담이라고 이제 로마서 말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 하나님이신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마귀와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태가 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 언약을 오늘 말씀하는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2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걸 말씀하잖아요. 한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는 뭐였어요?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모든 누림을 빼앗긴 거예요. 그 이후에 죄사함과 새 생명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이 복이, 은혜와 복이 누려지는 거지.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처럼 어기고 불순종하고 산다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저주는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에게, 그리고 택함 받은 자가 다가 아니요 그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 속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믿고 따르는 자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구원의 길과 생명의 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기에,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고 따르는 자,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의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요. 아멘.